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에스겔 43장 18절로 27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네 사람 제단에게 너른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를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바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장한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로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숫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은 설교 제목대로 제사, 바로 오늘 본문 설교 주제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요일 날 제가 전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많은 숫자가 와가지고 아쉬워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는 예배의 모형이다. 신약시대의 예배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몇 번이 나오냐면 791번이 나와요. 791번, 791회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신약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11회가 나옵니다. 11회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예배를 알아야, 제사를 알아야 제사의 법도, 제사의 규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허탕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의 요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알아야 된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건 뭐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은혜 받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가장 먼저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은혜는 그냥 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제사의 모형이 있어요. 제사의 모형,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냐면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가 바로 성공적인 예배의 모형이고 실패의 모형은 누구냐? 가인의 제사지요. 4장에는 예배에 실패한 자 가인의 제사가 나오고 예배의 성공자 아벨의 제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지요. 양을 치는 목자였고, 그리고 가인은 성경 말씀 보니까 농부였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농부기 때문에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똑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느냐? 이것은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곡식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제사입니까? 피의 제사지요. 피의 제사야. 그런데 가인은 이것을 어기고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실패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오늘 본문 여러분들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여기 18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규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규례. 규례대로 예배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원리대로 해라, 원칙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규례대로 해라. 규례. 그런데 이 규례가 어떤 규례냐? 피의 규례.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피를 가지고. 누구 피? 예수 피를 가지고 와라. 예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피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죄 사함의 의미가 있다. 죄 사함의 의미. 할렐루야. 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 사함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피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결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떤 교리적인 면에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교리가 오해되니까, 교리를 오해가 되니까 세상에서의 삶도, 우리 믿는 사람은 거듭난 자의 삶은 세상에서도 예배거든요.
아멘.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멘을 유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아멘 해야 돼요. 예?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서 예배하며 산다니까요. 세상의 삶이. 그런데 믿어도 누구도 믿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요. 세상 사람에게 앉으려고 바둥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와서 위로받겠다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하겠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절대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내 삶이 예배가 될 때, 내 삶이 예배가 될 때 내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를 흠령하시고 받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온통 예배가 돼야 돼요. 경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규례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엉망이면 구별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그 예배 흠령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아까 박사모도 기도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교회 안에 있어도 천국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는데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삶에 구별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작정하시기를 내 삶도 예배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아버지 앞에 드려서 예배로 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 마음의 결단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는다 혹은 은혜다, 은혜 속에 산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입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삶이 있어야 돼요. 삶이 없으면 다 거짓이에요. 행위가 없으면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으려면 내 생각으로 믿는 그거 버려라. 내 생각으로 믿는 거, 내 뜻대로 믿는 거, 그거 버려라. 그거 버리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살지 못해. 결단코 살지 못한다. 내 생각 버려야. 누구 앞에? 예수 앞에. 누구 앞에? 말씀 앞에. 말씀 앞에.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천국 가지 못하고 핑계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핑계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대들 수가 없어요. 나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 이 말이에요. 나 은혜 붙잡고 살았는데 그 은혜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바른 길을 가야 되고 은혜의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을 접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라. 할렐루야. 거듭나면 내가 거듭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속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내가 먼저 보인다 이 말이야. 내가 먼저 보여. 내가 잘하고 있는 것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 말이야.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성령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고 버려버릴 것 버립니다. 이것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나요. 누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물론 성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이지 내 자신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루터와 칼빈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어디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예?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 부서지고 내 생각이 꺾어지는 1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거듭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을 때 거듭났느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렇게 말씀했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믿을 때 거듭났느냐. 거듭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이 나를 바꾸는 사람이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꾸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까 동요되고 그놈 따라 살게 되고 따라서 세상과 섞여 살아가더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왜? 믿는 모양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모양. 믿음의 모양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믿음의 모양조차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 내가 교회 출입하고 믿기 때문에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이걸 착각이라고 얘기해. 착각. 내가 좀 기도 좀 하고 예배생활 하니까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착각이다. 경건의 실상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실상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사도 바울 같은 그렇게 영성의 대가도 당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언제 넘어지고 언제 실족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매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괴로운 일이죠. 왜 괴로울까요? 나를 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어서 괴로운 거야. 영적인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작업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계속 내 속에서 꾸물꾸물대면서 올라와요. 이것이 치고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치고 올라와. 여러분 이것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요 내가 살지 못해요. 방치하면요 내 육은 살고 내 영은 죽어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보혈의 피검 가지고 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칼을 보여줬잖아요. 칼을 보여줬잖아요. 오직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칼을 보여주고 제가 칼을 준비했겠어요. 나는 그 칼을 그냥 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칼이 말씀의 검이다. 성령의 검이다. 아멘. 그리고 보혈의 피가 묻은 검이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도 무당들도 칼 가지고 흔들고 푸닥거리더라고. 무당들도.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말씀의 검을 얘기하잖아. 성령의 검을 얘기하잖아. 그 칼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 내가 그래서 칼을 준비한 거야.
그건 보통 내가 가지고 일반적인 칼이 아닙니다. 예? 영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칼의 영적인 의미. 예? 푸닥거리면서 막 칼을 휘두르고 막 귀신아 나가라 막 그러잖아. 예?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의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 그래서 제가 칼을 샀어요. 더 큰 칼을 사고 싶어. 응? 더 큰. 예? 왜? 기도하면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보혈의 피가 묻은 검. 할렐루야. 응? 피가 가장 중요해요. 예배할 때 피를 가지고 나오세요. 피를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성결한 자세로 가지고 나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보혈의 피에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붙잡고 나와야 돼요. 첫째는 뭐라고요?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나와라. 언제? 예배할 때. 또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를 성결케 하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피의 의미를 알 때 우리가 죄사함의 의미만 알면 안 돼요. 죄 용서받았어요. 이것만 알면 안 됩니다. 또 뭐를 알아라고요? 성결. 성결.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죄사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피가 따라오죠. 피. 그래야 안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791번의 제사가 있어요. 여기에는 주님의 거룩한 피가 흐른다.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가 흐르죠. 이 짐승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영혼 육에 피를 바르세요. 주님 오늘도 피를 바랍니다. 제삼의 피를 바랍니다. 성결의 거룩의 피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재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여 우리 세린 재단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피가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아멘.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에 뭐를 말하냐? 규례를 말한다. 규례. 제사의 규례를 말한다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읽고 또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짧으면서도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규례는 뭐라고요? 다른 말로 규칙이다, 규범이다, 원리다, 원칙이다, 채널이다. 참 많이 나오네. 규칙, 규범, 원리, 원칙, 채널. 그러니까 채널이 맞아야 하나님과 통한다, 하나님과 교통한다, 성도 간에 교통한다. 아멘. 자,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이냐? 사독 제사장처럼 의롭게 드려라. 사독 제사장처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18절 말씀 보니까 (1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말씀 놓치지 마세요. 문장 중요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그렇게 말씀했죠. 자, 여러분들 이 사독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누구의 후손일까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자, 아론에게는 아들이 네 사람이 있어. 나답, 아비후. 알죠? 나답과 아비후가 있고, 셋째 아들은 엘르아삼, 넷째 아들은 이다말. 그런데 이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들이 다 죽었어. 왜? 잘못된 불을 드렸어. 잘못된 불. 나답과 아비후가 죽잖아요. 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제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잘못된 걸 드리다가 죽었다니까. 가인도 잘못된 걸 드렸다고 그랬죠. 주례를 어겼다고 했죠. 규칙을 어겼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가인도 그 영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예배는 나를 죽게 한다. 잘된 규칙을 지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나를 살게 한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죽는 것보다 영적으로 죽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아멘. 자, 이 아론의 후손 가운데 사독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다말의 후손, 네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다말의 후손 가운데 어떤 제사장이냐면 엘리 알아요, 몰라요? 엘리 알죠? 이 사람들 다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혈통으로 쭉 내려오는 거야. 자, 엘리 제사장에 또 두 아들이 있어요. 옴니와 비누아스. 이 사람들도 망했어. 이 사람들도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착복을 했어. 그러니까 망했어. 이 두 사람들도. 그리고 쭉 내려오면서 또 누가 있냐면 아비아달이 있어요.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시대의 제랑이었어요. 다윗에게 협조를 잘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 후로 누가 또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됐어.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반역자가 있었는데 그 반역자에 협력을 했어. 이 아비아달이. 그래서 제당에서 폐위돼 버립니다. 폐위돼 버리. 그래서 그 아비아달 제사장은 끝나버리는 것이고 대신 사독은 다윗 때도 왕에게 협력자가 되고 솔로몬 왕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협력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독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워. 자, 그러면 예배 규례, 예배 원칙이 무엇이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의롭게 살다가 의로운 모습으로 와서 의롭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엉망이라 이 말이야. 왜? 믿으면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살든 다 용서받고 어떻게 살든 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아이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되 지식으로 읽지 말고 더 깊은 것을 알아라. 아멘. 더 깊은 것을 알아. 성경을 읽기 위한 읽기함이 아니라 생명되기 위해서 읽어라. 반드시 삶에 적용시켜라. 그래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따라서 의롭게 살다가 아버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직장에 가면 직장인들과 섞여 살면서 엉망으로 살지 말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의로운 예배 되기를 원하셔요. 왜? 당신이 의로우니까. 당신이 의로우니까 우리도 의로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그게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신앙의 목적을 바꾸세요. 이 땅에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돼야 돼. 그리고 내 영이 잘 돼야 돼. 이것을 생명을 거세요.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에 생명을 걸지 말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생명을 걸어라. 큰일 난다. 큰일 나. 성경 말씀 보니까 믿음도 부도나는 경우가 있더라. 믿음도.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는 어떤 이는 양심과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했대. 깨져버렸대. 부서져버렸대. 왜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틀렸다 이 말이야. 신앙생활의 목적을 신본주의에 두지 않고 인본주의에 뒀다 이 말이야. 인본주의. 여러분, 신본주의의 사람이 많을까요? 인본주의의 사람이 많을까요? 인본주의가 많아요. 신본주의보다 일본주의가 훨씬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이 신본주의 믿음의 삶을 살면 목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본주의가 너무나 많아. 나는 아닐 거야. 진짜 아닌 사람도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신본주의로 가. 인본주의로 가. 인본주의. 인본주의. 근데 신본주의가 뭐고 인본주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거지.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의 믿음 생활, 나 중심의 믿음 생활.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생활. 그거 당장 고쳐야 돼요. 계속 가면요, 계속 그대로 가면요, 영도 버릇이 들고 습관이 돼가지고요, 참 고치는 거 힘들어요. 도둑질 하는 사람들 그거 고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왜 이상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찌해서 이게 진리의 말씀만 들으면 나는 이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담이 되고 이렇게 무겁냐?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인본주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 인본주의. 내 주변에도, 우리 교인들 말고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인본주의구나. 인본주의구나. 여러분, 인본주의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신본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난다. 아멘. 응? 인본주의니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진리의 말씀 듣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 인본주의로 가득 차서 사상으로 가득 차서 생각으로 가득 차서 큰일 난다니까. 참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은혜로 구원받지. 쉽게 하는 말이 은혜로 구원받지. 진짜 은혜로 구원받아야지. 말만 은혜? 인본주의인데?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우리 신본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부탁하고 강권하고 그리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신본주의로 살아간다. 왠지 아세요? 그 영이 거듭났다 이 말이야. 그 혼이 거듭났다 이 말이야. 그 육체가 거듭났다 이 말이야. 그 생각이 거듭났다 이 말이야. 이것을 변화했다, 새로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싸울 것은 말씀과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이 육체의 정욕과 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싸우면 백전백패 내가 말씀은 내가 아멘 하는 것이고 받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례대로 규칙대로 원리대로 원칙대로 채널대로 사는 게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이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왜 못해요? 왜 못해?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새로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힘든 것은 육체의 정욕이 너무나 강하게 살아있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부시고 깨버리는데 내 생명을 바치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지요. 나 구원받아야지요. 나 천국에 들어가야지요. 할렐루야. 은혜로 가는데요, 은혜로 가면 규칙을 지키라. 규례를. 그게 은혜다.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자, 사독은 어떤 예배? 의로운 예배를 드렸다. 어떻게 하다가? 의롭게 살다가. 의롭게 살다가. 그래서 자, 제가 여러 번 한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의자는 무슨 의자요? 응? 의자는 의로울 의자지. 응? 자, 의로울 의자, 양미양, 양이고 아래는 자하자야. 자하. 이게 의자야.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어떻게 머리 위에 두고 살아. 아멘. 이게 의로운 삶이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래요. 내가 목사지. 그래서 항상 삶을 조심합니다. 내가 목사지. 늘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삶을 굉장히 조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그렇지 않지. 여러분들이 사독의 후예지. 우리는 누구의 후예라고요? 누구의 후예라고? 사독의 후예잖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 사독의 후예, 아론의 후예. 할렐루야. 그러면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신앙생활의 태도를 바꾸라니까요. 삶의 자세를 바꾸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 바꿔보라니까요. 왠지 아세요?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교회 안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무섭게, 겁나게, 두렵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를 얘기하는 거야. 실제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후예독이지만 아론의 후예다, 사독의 후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의의 길을 걸었다 이 말이야. 의의 길을 걸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지 세상에 사람들과 교류하고 교제하며 살아갈 때 나는 누구다?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다. 나는 사독의 후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엉망으로 살지 마세요. 제발. 제발. 이 얘기는 우리 세린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제가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 늘 쓰는 거 우리 세린교회 교인들한테만 하는 줄 아세요?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 그래서 여러분들 막 퍼날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내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퍼날라야 돼. 퍼날려야 돼. 모든 지인들에게 말씀을 그냥 퍼날르고 막 보내. 많이 들을 때는 100명이 넘게 들을 때가 있어요. 카스에. 적게 들으면 어떤 때는 뭐 50명은 아니고 한 60명 정도 적게 들을 때가 있어요. 막 퍼날려야 돼. 흔들어 깨워야 돼요. 진짜 흔들어 깨워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오늘 주보 좀 보세요.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어떤 예배? 완전한 제사. 할렐루야. 예? 완전한 제사. 아유,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제사를 드린대요? 그래서 보혈의 피를 줬잖아. 할렐루야. 보혈의 피를 주었어. 자, 25절 시작.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순용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아멘. 예? 자, 며칠 동안? 7일 동안. 7.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 숫자죠. 우리 인간은 도저히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 내 자체로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만 내 육체 덩어리만 아버지 교회 앞에 나오면 완전한 예배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피를 주었어. 피를 주었고 말씀을 주었고 성령을 주었고 그것으로 무장해서 예배를 드리라. 그럴 때 완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아멘. 그런 예배.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7번 계속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할 때 바로 나라고 하는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너희를 산 제사로 드릴지니라. 산 제사. 산이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죽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은 세상과 동의된다니. 그놈에게 평생 끌려다니고 만다니까요. 살아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재물. 할렐루야. 영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신약에는 아까 예배가 11배 반복됐다고 그랬죠. 10일에.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규칙이나 원리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있기는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제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피를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것 붙잡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그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되고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면서 불안해합니까? 왜 예배 말씀을 드리면서 두려워 벌벌 떱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것은 내가 산 제물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데 이 규칙을 알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산다. 평생 그렇게 살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도 구원도 불명확해진다. 불명확해진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 그 주변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언약대로. 24절 시작.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같이 읽자니까 눈 감고 있지 말아요. 눈 떠요. 눈 떠. 주님 앞에 눈 떠. 예배는 목사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은 죽어도 안 줘라. 근데 좋은 사람은 줘라. 이것도 자세입니다. 자, 여기 나와요. 24절 시작.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작한 그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받들어다가. 예배는 여호와를 받드는 시간이야. 여호와 앞에 받드는 시간. 뭐를 쳐서? 소금을 쳐서. 소금. 자,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하는 말씀도 있고, 말에 뭐를 쳐라? 너희들이 하는 말에 소금을 쳐라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이 소금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불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 무엇이 불변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요동칠 이유가 없는 거야. 말씀에 굳게 서면 요동칠 이유가 없는 거야. 왜? 변함이 없어. 내가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의 피가 변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용서가 변함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좌로 치우쳤다 우로 치우쳤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계속 요동치니까, 마음이 요동치니까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처럼 요동치는 자는 받기를 생각하지 말리야.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말리야. 응답받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늘 요동치고 흩뜨는 내 마음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불변하는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날마다 고백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불변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 불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동일하게 나한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동치지 않는 이 불변의 말씀 붙잡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주님에게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겠냐 이 말이야. 그 예배를. 근데 우리 성도들이 몇 명 태도왔는데, 그 다 요동치는 마음, 막 불안한 마음,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나와 있어. 그것이 예배를 드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 교회의 영적인 침체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보이지 않을 만큼 그 영적인 침체가 깊고 깊고 또 깊겠지.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소금을 친 예배를 드리라. 불변한 예배. 말씀은 불변하다. 말씀은 요동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요동치지 마라. 그것은 내가 살지 못하는, 내 심령이 요동치면 내가 살지 못하지. 그렇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막 끊임없이 요동쳐봐. 아내가 살겠는가? 반대로 아내가 끊임없이 요동을 쳐봐. 남편이 살겠는가? 부부가 맨날 다투 싸고 싸워 싸고 요동쳐봐. 자식들이 살 수 있겠는가? 또 반대로 자식들이 끊임없이 요동치면서 말씀 물어봐. 부모가 살겠는가? 요동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보혈의 피입니다. 아멘. 그런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제사, 즉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예배 모범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벨의 예배는 피를 들고 나온 예배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주범, 원리, 원칙, 채널, 규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접어두시고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부르셔서 주님께